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연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이 아담을 만드십니다. 아담을 두시고 그다음 미션을 주십니다. 같이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미션, 그 명령이 바로 뭐냐면 너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미션을,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도울 수 있는 자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을 만드십니다. 그래서 무엇을 돕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미션,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돕는 자를 만드셨습니다. 그 돕는 자가 바로 여자였고 그 이름은 하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하는 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도록 이 하하의 미션은, 즉 사명은 무엇이었냐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하하의 미션, 하하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렇게 하하는 아담을 도와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하하는 이 아담이 이 하나님께서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바로 하하의 역할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자가 남자보다 더 똑똑합니다. 그것은 바로 도움을 받는 자보다 도울 수 있는 자가 더 똑똑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의 미션은 남자를 잘 도와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하하의 미션이었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다 결혼하셨기에 상관없지만 혹시라도 방송으로는 아니면 나중에라도 아직 결혼하지 않는 분들, 아니면 자녀들이 있다라면 이걸 꼭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어떤 사람이 나의 배필일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짝을 지어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의 신부감인가, 또 분별하는 말씀을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무리 똑똑하고 잘난다 할지라도, 지혜롭고 그럴지라도 여자를 잘못 만나서 위험에 겪었던 인물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에 보면은 꼭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그 기록된 말씀이 뭐냐면 그의 어머니는 누구였더라,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스라엘에서는 이 어머니의 역할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롭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던, 그리고 아버지가 다윗이었던 그런 솔로몬도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여자를 잘못 만나서였습니다. 북이스라엘 왕 이 아합이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만나더니 완전 나라가 망가집니다. 그리고 아무리 똑똑했던 이 아비가일 여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나발이라는 남자를 만나니까 그 가정이 죽음을 당할 뻔한 사건이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 남자나 여자나 정말 사람을 잘 만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옷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믿습니다. 근데 도대체 어떤 사람이 나의 역할이, 나의 배필인가, 나의 신부감인가, 나의 신랑감인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 하하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 하하의 역할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그 사람을 만나면 더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고 싶고요, 하나님의 법을 더 지키고 싶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고, 이런 마음을 드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배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여러분의 자녀가 어떤 여자나 어떤 남자를 만났는데 교회도 나가지 않아요, 하나님도 믿지 않아요, 기도도 하지 않아요, 말씀도 보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은 절대 하나님께서
짝조신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됩니까? 그 사람을 만났는데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돕는 배필이 없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돕는 배필이 없는 것을 아셨는데 곧바로 하하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먼저 이 아담에게 사역, 일을 시켰습니다. 그 일은 뭐였냐면 열심히 이 동물들의 이름을 지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하를 만나게 하십니다. 즉 자기 일에 열심히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후에 배필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9장 14절에 보면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 상속하거니와 이 슬기로 나누는 야익기로 말미암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만남의 복을 달라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만남의 복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면 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게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깊이 채우십니다. 아담을 깊이 재우시고 그리고 갈비뼈 하나를 취하십니다. 근데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 이런 뜻이 아니라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와 합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와 합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도시가 성적으로 많이 문란합니다. 또 교회 다니는 분들도, 우리 교회는 없겠지만 성적으로 많이 문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을 결혼을 기이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심판하시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결혼을 기이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결혼 후에 절대로 바람을 피지 못하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 할 것은 결혼을 하고 나서 더욱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5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솔로몬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절대 바람을 피우지 말아라. 이것이 5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람을 피우고 나서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그러니까 이 결혼을 하고 나서 정말 이 여자 저런 여자를 막 만난 순간부터 혼미하게 되고 죽는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 구절 말고요, 성경에는요 결혼하고 나서 음행에 대해서 절대 하지 말아라라는 것이 너무도 성경에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몇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3절에 보면 낮에와 같이 단정하고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라,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이런 말씀이 있는데 방탕, 음란, 호색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즉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보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하면서 미혹을 받지 말라, 속지 말라, 음행하는 자, 간음하는 자, 남색하는 자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고 성경에는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보면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행하는 자는 죄가 자기 안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지 알지 못하냐면서 성령의 전을 언급하면서 우리 마음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음행하면 안 된다, 간음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성경에 나오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다 말씀하면서 이 사욕은 성적인 죄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좀 무서운 말씀이 뭐냐면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거룩함이라, 곧
곧 음란을 버리고 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거룩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룩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음란을 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데살로니가서 4장 4절에 보면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할 줄 알고 하면서 아내에게 잘하라. 그럼 4장 5절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아라. 예수를 안 믿는 자들이 세욕을 따르는 것이다 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성적인 죄에 대해서 정말 엄청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잘 들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다윗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좀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런 다윗이 간음하게 됩니다. 근데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다윗을 지적하죠. 다 아시는 내용이죠. 바로 이때 다윗이 그 나단의 선지자의 말을 듣고 나서 하나님께 막 통회하고 자백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시편 51편입니다. 근데 시편 51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러니까 다윗이 간음을 하고 기록했던 내용이 바로 뭐였냐면,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라고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즉 정상적이 아닌 성관계는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집니다. 그리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상적이지 않는 어떤 성관계는 반드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4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한 것이 아니다, 거룩하게 하는 것이다. 근데 무서운 말씀이 뭐냐면,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 성령을 주신 것을 저버림이라. 하나님을 저버렸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없겠지만 혹시라도 거룩하지 않은 분 계십니까? 그러면 시편 51편 17절처럼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니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께 자백하고 나갈 때 우리를 회복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분 우리가 잘되게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게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초점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나가서 정말 회개하고 자백하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자리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우루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베드로서 3장 9절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회복하기 원하십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히게 합니다. 여러분, 죄는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상하고 이 통회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더니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정죄하지 않는다 이 말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우리가 혹시라도 거룩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 야훼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야훼라 야훼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라고 본인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요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회개할 수 있는 능력,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자꾸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집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처럼 우리가 정말 자백하고 회개하고 통회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갈 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회개할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정말 자복하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갈 때 주님 우리를 회복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거룩해지고 또 모든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천국 가는 길은 천국문은 좁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힘으로 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살아가면서 정말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의 죄악을 날마다 자백하고 회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전에 졌던 모든 것을 다 회개하고 다시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회개하면서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전의 형상으로 우리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연합이라는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어떤 자가 만나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그 자녀가 그 여자를, 그 남자를 사람 만났을 때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이 거룩한 삶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정말 이 두 가지 말씀, 하나님, 내 자녀가 정말 좋은 사람,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 그리고 제가 정말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시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 있습니까? 좋은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